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런 말이 있지요.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이다. 그 말이 가리키듯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기다립니다. 택배를 시켰어요. 택배가 언제 오나? 그 택배를 기다립니다. 가족이 출근하고 학교를 갔어요.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오는 가족을 기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기도했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또한 추석이나 혹은 기념일, 그런 날이 한 달 후, 두 달 후, 그 기념일을 명절을 또한 우리는 기다립니다. 분명히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행복이요, 기분 좋음이 아니고 오히려 염려요, 또한 어려움이 되는 것은 기다린 대로 될까? 정말 택배가 올까? 정말 기쁜 기념일 명절이 될까? 정말 기도 응답이 될까? 그러한 불안한 마음은 우리의 기다림을 더욱더 힘들게, 어렵게, 때로는 고통스럽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기다림을 향해 하나님은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맹세까지 하셨는데, 보통 맹세는 자기보다 더 큰 존재를 두고 맹세합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큰 존재, 가장 능력 있는 하나님 당신 자신을 두고 맹세하셨다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17절에서는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17절.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 저 같은 사람은요, 말을 하고 후회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의도치 않지만 그 말이 거짓말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변하여 말을 바꾸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영적인 태도를 갖추어야 되는가?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의 디테일,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지요. 하나님은 75세에 갈대아 우르에서 잘 먹고 잘 살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는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 그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떠나 하나님의 보여줄 가나안 땅으로 이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그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25년 후에. 아브라함은 무려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오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함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80세가 되어서야 출애굽의 지도자,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라는 이름이 비로소 성취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영적 자세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 기도가 응답되는 그때를 향해 너무 조바심 내지 마세요.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단지 믿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지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모습이 바로 영혼의 닻이다.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 영혼의 닷이 된다. 닷은요, 배를 꼭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비바람이나 풍랑과 태풍 속에서도 이리저리 흘러가지 않도록 닫힌 배를 꼭 붙들고 있어요. 바로 믿음의 기다림이 우리 영혼의 닻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풍랑, 어떠한 비바람이 나를 찾아오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무엇이냐? 내 영혼의 닻이 어디에 내려져 있는가? 돈이 내 영혼의 닻이 돈에 내려져 있다. 돈이 최고야,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돈은 필요하지만 최고는 될 수 없는데, 내 영혼의 닻이 돈에 내려진 분들, 돈은 있다가도 없을 수 있고, 돈은 나에게 왔다가도 나를 떠날 수도 있어요. 돈은 영혼의 닻이 될 수 없습니다. 건강이 최고야. 건강에 내 영혼의 닻을 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건강 역시 중요하지만 최고는 될 수 없어요. 건강이 최고야. 내 영혼의 닻을 건강에 두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건강, 육체는 후퇴하고 우리는 반드시 건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병에 걸려요.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건강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도 떠나버리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을 건강에 둘 수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의 닻을 사람에게 둔다. 사람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아침과 저녁 마음이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 내 영혼의 닻을 결코 둘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영혼의 닻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내 편을 드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께 닻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에 영혼의 닻을 내리셨습니까? 무엇이 최고야?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영혼의 닻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립니다. 근데 그 기다림이 힘든 것은 정말 그렇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의 닻을 내리고 오늘 믿음으로 기다리는, 오늘 행복하게 기다리는, 오늘 기다림의 시간들을 즐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림이 우리 삶의 연속일진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내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둘 수 있는, 그래서 기다림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다림이 행복함이 될 수 있는 기다림의 그때를 기쁨으로 기다릴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녀가 영혼의 닻을 하나님께 두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소망이십니다. 하나님을 통해 행복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나의 자녀,
나의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토요일 주일 있을 아동부 여름 행사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사들에게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